우리 인생길에서 길동무처럼 항상 따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데 속 시원하게 의논할 상대도 없고, 취업, 직장, 결혼 모든 게 막막한데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곳도 없고, 몸은 구석구석 아픈데 누구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도 없고, 친구를 만나도 만난 것을 먹어도 좋은 구경을 해도 뒤돌아서면 혼자 같고, 늘 인생에게는 고독이 뒤따릅니다. 고독이 항상 친구처럼 뒤따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안 외롭겠습니까? 엄청 외로울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는 늘 외롭습니다. 김정은은 안 외롭겠습니까? 정말 외로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독은 친구처럼 늘 따라 붙는데요. 이 고독한 인생길에 같이 걸어가줄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고독한 인생길에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거, 또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 같이 살지 않아도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 참 좋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도 참 좋죠.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도 가족도 배우자도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곁에 항상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서 외롭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생은 다 외로운 길이고, 외로움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독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를 사귄다 해도 친구가 내 문제 다 알아줄 수도 없고, 내 아픈 거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 외로운 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있을 땐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혼자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고독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금 야곱이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하다가 이제 형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집 하란 땅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 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한나절 만에 갈 거리가 아닙니다. 더 멉니다. 그런데 그 베델까지 한나절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달렸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형이 따라와서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밤이 되었지만 피할 은신처도 없고, 밤에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해쳐도
어떻게 방비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그냥 돌 하나 주어서 베개 삼아서 그냥 그렇게 자야 했습니다. 딱딱한 차가운 돌을 베개 삼고 저 하늘의 영롱한 별들을 친구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잠이 잘 왔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겠습니까? 혈혈단신으로 도망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정든 고향 생각도 나고 잠이 왔겠습니까? 또 형이 혹시나 추격해 오지 않을까? 형이 혹시나 추격해 와서 나를 찾지 않을까? 무서웠을 것이고 밤에 맹수나 독뱀이나 독정갈이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얼마나 그 밤에 무서웠겠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 밤중에 홀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초에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20대 중반에 이 혈기가 왕성할 때 나도 한번 그래 해보겠다고 텐트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밤중에 아내 보고 혼자 집에서 자라 하고 저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산기도를 교인들하고 같이 가면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별로 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산에 혼자 가서 밤에 기도해도 무섭겠나 하고 용기 있게 올라갔는데 무섭더라고요. 또 젊은 혈기에 내가 두렵지 않다 이러고 무덤 옆에다가 천막 치고 무덤 앞에서 기도했는데 밤 12시가 되고 하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망주석이 달빛에 하얗게 빛이 나는데 꼭 전설의 고향에 소복 입은 귀신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참 무섭고 나뭇가지도 캄캄한데 뭔가 사람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나중에 무서워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 앞에서 기도하다 무서워서 텐트 안에서 기도했는데 밤 되니까요 새벽 되니까 짐승 같은 소리 거르거리는 이게 그런 것도 옆에 쓱 지나가는 것 같고 되게 무서웠는데 또 이 남자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아내한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올까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 때까지 끝까지 안 내려오고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금 야곱을 생각하면 이 장면 생각하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하게 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야곱이 잠을 청하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얼마를 더 가야 외삼촌 사는 하란에 도착할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는데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다가 결국 하루 종일 뛰어와서 지쳐서 결국 잠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고 많은 민족들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또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꿈을 꾸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잠잤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눈을 떠서 이제 새 아침을 맞고 하라는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밤에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후에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밤에 꿈을 꾸기 전에는 야곱은 막막했고 두려웠고 무서웠고 외롭고 쓸쓸하고 한숨만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꿈을 꾸고 잠을 깨서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염려도 막막함도 다 사라지고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 홀로 두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 없이 그의 가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안전하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고요. 외삼촌 집에 살 때도 외삼촌 라반이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 늘 야곱을 덩쳐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들을 얻고 많은 양떼 소떼들을 얻고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야곱이 용기를 얻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생 살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한 땅인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 거기서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애굽에 함께 간다. 거기서 큰 민족 되게 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약속할 때 야곱이 용기를 얻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야곱의 인생 걸음을 보면요. 참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앞길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막막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그 현실들을 이겨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지칠 때도 있고 참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두려움에 잠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외로움을 고독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자로 그렇게 했는데요. 원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하시는 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 곁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어깨 두들겨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 항상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 돌보고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랬는데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옆에 육신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는 말 듣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로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보혜사로 너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고독함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저도 늘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참 고독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늘 고독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고독함이 멀리 떠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홀로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 믿고 나서 고독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독을 어떻게 이깁니까? 술 마시고 고독을 떨치려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 놀면서 고독을 떨치려고 그러고 나이트, 노래방, 유흥시설, 온갖 것들을 즐기며 고독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고독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술 깨면 더 고독하고, 그죠? 돌아오면 더 고독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 그겁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삶의 무게가 무거 어깨가 처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울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엉엉 울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의논할 대상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두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의논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곁에서 외로움을 이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우리가 고독함을 이겨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별로 고독함을 못 느꼈는데 심한 고독을 느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갑상선 항진증 걸려가지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운지 한 달 정도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제 교회 강단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가슴이 뛰고 두렵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왜 갑자기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우울증이 아니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봐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그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 약 때문에 제가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겪어봐가지고 참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참 몸부림쳤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주님과 사귀려면 주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람도 친구 되려면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묻고 부탁하고 그러다가 친구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도 친하게 사귀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주 가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게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고,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꾸 부르짖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혹 그게 흐트러진 분이 있다면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홀로 있어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 주님과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훈련, 이게 계속해서 연습을 잘하면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정말 옆에 진짜 누가 있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종교의식, 종교 행위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사랑, 나를 불러주신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죠?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도 묵상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약속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을 자꾸 묵상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율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습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고쳐나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우리는 가까이 지낼 때에 이 외로운 인생 걸음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절하게 외로운 길을 갔던 사람 하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10수년을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는데 10수년을 도망 다니는, 그죠?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성신 낭독했던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정말 외로운 도망자의 길, 처절하게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다녔던 그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반석이고 내 요새고 내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다윗은 그렇게 고독함을 이기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고독한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누구에게나 고독함은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있고 권력자에게도 고독함은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독함을 이기는 길은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고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고독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